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익숙하고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차정희 형제님 통해서 우리 그 비합리적 사고, 또 합리적 사고, 성격적 사고라고 하는 이제 두 페이지로 된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화면을 한번 우리 그 차정희 형제님 제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보내드린 두 페이지짜리 비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또 성경적 사고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대부분 나는 합리적 사고를 한다, 나는 비합리적 사고를 한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으실까? 우리 한번 음소 끄시고 음소가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음소를 풀어주시고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나는 주로 비합리적 사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합리적 사고를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주로 합리적 사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합리적 사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소거를 좀 푸시고 한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자기는 다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요 도표 말고 이제 내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지 비합리적 사고를 하는지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테스트를 봤더니 깜짝 놀랍게도 제가 비합리적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합리적 사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비합리적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나도 내 주관으로 살고 있구나. 나한테 좋은 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그냥 깊게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잘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갈등하지도 않을 거고 또 고민하지도 않을 거고 또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다투지 않을 텐데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많이 싸웠거든요. 그 싸운 게 왜냐하면 제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아이들 생각은 틀렸고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저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인 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이 합리적 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권한이 안 주어지네요. 화면 공유를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최정현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 혹시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요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셔도 되니까요. 예, 됐네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됐으니까요. 음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구나.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합리적 사고가 있고 합리적 사고가 있고 성경적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는 주로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대체적으로 나는 내 사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고는 비합리적 사고인데 이 비합리적 사고를 이 성경적 사고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성경적 사고를 쭉 보시면 이 총 12가지가 이제 나와 있죠. 사랑, 악, 미래, 실수, 운명, 정의,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6가지 나와 있습니다. 고통, 일, 대응, 의존, 책임, 과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그 사고의 영역들을 그 1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12가지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가 비합리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사고의 그 영역은 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이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편안하고 갈등도 적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을 인정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요 합리적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바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합리적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바로 뛰어넘게 되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광신도 이제 또는 우리가 이제 비이성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 그 구도자들이 이 비합리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성경적 사고로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적 사고를 이렇게 제시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도자들이 이게 성경적 사고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요. 자녀들도 이 비합리적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적 사고를 하라고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거절하고 또 부모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구도자들 또 나 자신에게서 성경적 사고로 바로 뛰지 않고 이 합리적 사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요. 이 성경적 사고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 합리적 사고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교를 들으면 설교 내용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가르쳐 주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편하죠. 쉽게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내가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이 이게 아니라 이 합리적 사고가 옳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사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채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고가 합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 사고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참 좋네.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넘어올 수 있죠. 그런데 성경적 사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적 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게 되면 이 합리적 사고에 있는 분은 성경적 사고로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곧바로 성경적 사고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이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믿음은 없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모임에서 많은 그 일꾼 형제님들이 그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성경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구도자들이 이 지금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합리적 사고를 먼저 이끌고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 성도들이 훨씬 그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 사고로 넘어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는 내용이고 또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교육이 잘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따르고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거절하죠. 이제 우리 부모님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믿음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 이걸 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구나. 네. 이게 안 보이지? 안 보이네요. 화면 공유를 멈추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합리적 사고를 이제 합리적 사고로 가져오고 이 합리적 사고를 성경적 사고로 가져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이게 함께 나누는 이 학부모 세미나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네,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성경적 사고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합리적 사고로 가져오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가져왔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경적 사고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좀 밟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미리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의 부족.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이 이후에 나오는 4가지 그 주제들도 다 인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점수 전쟁이 된 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데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너 몇 점이니?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올바른 사랑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지도록 자녀 양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뭐가 문제죠?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멸망하게 되는, 둘 다 침몰하게 되는 이와 같은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데, 비교하면 나만 그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하는 그 대상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등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비교하는 그 대상까지도 망가지게 만들죠. 근데 내 자녀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자녀를 망가지게 만드는 첩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인간 이해의 부족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같은 어떤 그 꽃이나 나무나 또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 인천이니까요.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다스리겠구나 하는 것을 이 모든 만물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아지를 다룰 때에도 또 고양이를 다룰 때에도 나무나 꽃을 다룰 때에도 굉장히 그 선대하게 좋게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기.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다스릴 때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그 대상이 잘 되도록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아지를 우리가 키운다고 할 때 그 강아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볼 때 굉장히 존귀하죠.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갖춰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굉장히 존귀하고 또 그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함께 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가 참된 가치, 참된 그 사람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누굴 보고 있다고요?
부모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그렇게 사는지, 내가 정말 우리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면서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를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근데 그것의 실제를 어디서 본다고요? 부모님들이 서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 우리 아빠가 말하는 게 사실일까?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님이 한 말을 자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그 마음 가운데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내 배우자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다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다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인 내용은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한 8살짜리, 그 당시 8살, 지금 그러니까 한 28살 됐죠? 이제 다 청년입니다. 20년 전에 한 8살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아이가 전혀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바보가 아닌데 왜 바보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있고 자기 엄마가 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누나가 자기에게 늘 바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늦둥인 거예요. 누나들은 고등학생들이고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 8살짜리 아이를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도 이 아이를 부를 때 그냥 그 별명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야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8살짜리 아이가 당연히 8살짜리 아이면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누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누나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바보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바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누나들에게도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결코 바보가 아닌데 너희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못하는 게 많을 뿐이다. 근데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못하는 게 많지 않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누나들에게도 이 아이에게 바보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죠. 제가 그렇게 자기가 바보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니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 영재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근데 어떤 쪽이 영재였냐면 미술 영재였어요. 그럼 저랑 만나서 이제 이렇게 클레이도라 그러죠. 그 점핑 클레이나 뭐 클레이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아이가 쪼물락쪼물락 하지 탁 주는 게 강아지를 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너 이번에 토끼 했더니 아이가 쪼물락쪼물락 토끼를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레이 돌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 그럼 나 한번 이렇게 그 펜을 갖고 와서, 볼펜 같은 거 갖고 와서 내가 말하는 거 그려볼래? 그랬더니 8살 먹은 아이가 뭐 쉽죠. 그러면서 선생님 얼굴 그려줄까요? 그래서 그냥 쑥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그려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 아이는 미술 영재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미술 영재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6개월 동안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꾸준히 말을 해줬어요. 이 아이는 미술 영재니까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아주 유명한 화백이 이제 그 영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어머니가 이제 달력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대충 야, 너 한번 그려봐. 그래. 그래갖고 그걸 또 이렇게 서류 봉투에 넣어서 그 화백에게 보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미술 영재라고 그 화백이 40명, 전국에서 40명을 뽑았는데 40명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를 제가 발견해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화백에 가서 배웠는데요. 제가 놀랄 정도로 이 형은 일주일마다 이제 화백에 가서 배우는데 일치월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로 이렇게 실력이 구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초등학교 그 8살짜리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실력이었는 아이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실력을 보이더라고요. 4번을 배웠는데 4번째 나온 그 구성을 보니까 대학생을 넘는 그런 정말 멋진 구성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절제다 그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아이 그냥 이렇게 바보로 지낼 뻔했는데 영재로 이렇게 크게 해서 고맙다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내 기준에서 보면은 아이가 부족하고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는 단점이 없을까요? 저에게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게 있는 단점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행동하고요. 말도 이렇게 하고요. 늘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저에게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의 마음에서는. 제가 잘하고, 잘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존귀한 모습이 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같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약점을 보고, 아유, 저 사람도 형편없어. 저 사람도 뭐 별 수 없구만. 아유, 저렇게 약점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못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 이해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녀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피차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 이해를 꼭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되 그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이해인데, 요 인간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때, 이 뒤에 오는 네 가지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인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점수 전쟁이죠. 이 점수로 이게 내 자녀의 등수를 매겨버립니다. 점수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점수를 받아왔는데,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왔는데, 90점, 평균 90점이면 내 아이는 90점짜리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80점을 맞으면 80점짜리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60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60점짜리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60점짜리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휴, 답답하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60점짜리 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이해를 보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존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비록 60점 아니라 30점을 받아와도 그 아이는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아는데요. 이 자매님의 자녀는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 아이를 30년 넘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아이가 죽은 지 꽤 됐는데,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을지라도 이 자매님에게는 자기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같은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면 몇 점 하겠습니까? 20점, 10점도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한다면 뭐가 되죠? 이 아이는 낙제 점수를 받는 내가 자녀를 인정할 수 없는 그 같은 아이가 되겠죠. 근데 이 자매님에게는요,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 같은 아이가 없는 거죠. 최고의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세면 빨랐죠.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들었으니까 뒤에서 세면요. 전교 등수를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공부를 못했죠.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못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염세주의란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나? 난 죽어도 괜찮아. 빨리 죽으면 좋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학교에 있는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 널 대신해 죽으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충격을 먹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면 나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네가 지어낸 얘기냐 이거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난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거다. 성경에 기록된 거고 너한테 다 보여주지 않냐. 성경을 다 펴서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 나는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날 그 시간부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에게 이제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평생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가라든지 난 가겠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겠다.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 친구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이제 전도지하고 청중축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너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어딨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건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자격이 필요해? 그랬더니 너 전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세면 들어온 아이가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니?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네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너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후회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고 공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집에 가자마자 제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서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들은 게 없으니까 그냥 교과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참고서를 다 외웠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문제집을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적이 올랐죠. 저 끝에 있던 놈이 확 뛰어 오른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이 오르고 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인정을 받고 또 그날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내 친구한테 나 복음 전해도 돼 했을 때 돼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죽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그냥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또 대학도 제가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수석으로 들어가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그냥 그 시간에 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예상 문제 다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저는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책도 있지만 제 앞으로도 책이 있고 제 옆으로도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성경을 그렇게 제가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목표, 제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죽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는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 인생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네, 아이들은요, 점수 가지고 그 아이의 그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아이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그걸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자녀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30점을 맞아도요, 그걸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엄마 나 30점 맞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이구 이것도 점수를 갖고 왔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이 자녀 양육의 시간은요 정말 휙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부모 곁을 떠나거나 또 결혼해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요, 다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게 자녀 양육하는 그 시간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제 나이가 이제 지금 올해로 우리 한국 나이로 60이니까 제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둘째 아이도 지금 30살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하고 같이 안 있어요. 벌써 떠났습니다. 제 부모의 곁을 벌써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말해줄 걸.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품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아이를 점수를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게 되면요, 그 아이를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지내고 서로 이렇게 막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하고 자녀 간의 그 같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렇지 하지 않고 점수 가지고 내가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점수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시기가 너무 자녀와 부모 간의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판단할 때 점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아이 있는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왜 나를 위한 거야? 엄마 아빠를 위한 거지? 이게 왜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지. 네, 우리가 부모는 알잖아요. 이제 네가 이렇게 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너 잘 되라고, 잘 살라고, 그리고 인정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자녀의 마음속에서는요, 이게 왜 나를 위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한 거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부모가 밉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건데 왜 나를 위한 거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죠. 부모가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부모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를 막 밀어냅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혼자 있겠다 그러고, 그 부모가 막 당황스럽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싶어서. 만약에 내 자녀가 둘 이상이면요, 2명 이상이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착한 짓을 해서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애는 못된 짓을 해서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못됐거나 그 아이가 착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 목표로다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못된 짓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너 나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아이에게 올바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빠서 못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아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서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위로 형이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는 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 못 받고 컸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늘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형은 큰아들이라고 사랑하고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늦둥이거든요. 10년 터울이 납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늦둥이에다가 여자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게 사랑해놓고 나는 중간에 껴서 나는 사랑 하나도 안 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워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겠죠. 다 아프지만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에 대한 원망이죠. 왜 나를 덜 사랑했냐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사랑을 어머니에게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저 어머니가 80이 훨씬 넘어서 이제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치근한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돼서 저도 이제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이렇게 골고루 사랑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구나. 이놈의 새끼, 너 좀 왜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랑이었지 그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다 우리 늙어서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어머니한테 막 불평하지 않고 또 형제 간에 막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 텐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 넣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는 5가지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칭찬하는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봉사해 줄 때. 세 번째는 함께 있어 줄 때,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 줄 때. 네 번째는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 5번째는 나에게 스킨십을 해줄 때. 이렇게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줄 때, 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봉사,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흙을 해준다든지, 빨래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봉사 해줄 때 나는 사랑을 느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 함께 있어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뭘 해줘도 상관없고 그냥 함께만 있어주면 좋은 거예요. TV도 같이 봐주고 영화도 같이 봐주고 책도 같이 읽어주고 그냥 함께만 있어주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4가지 말했나요? 그 마지막 5번째로 이제 그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5번째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무던히도 스킨십을 요구한 거예요. 손 잡아달라, 뭐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이런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떤 언어를 갖고 있냐면 봉사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이럴 때 막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손도 잡자 그러고 어깨 동무도 하자 그러고 뭐 뽀뽀도 하자 그러니까는 뭐 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상처를 입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미워하나? 이제 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물으면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당신 내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그걸 거절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설거지를 해줄 때, 뭐 집에 청소를 해줄 때 이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네, 그렇게 막 봉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어떨 때 너희들은 사랑을 느끼니? 그랬더니 함께 있어줄 때라는 거예요. 다 다르죠, 언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희랑 함께 있으면 사랑한다는 느껴지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선물 줘도 상관없고 선물 같은 거 받아도 크게 적이 없는데 스킨십을 해도 뭐 별로고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이제 그런데 제 아내가 이 책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여보,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냐고, 내가 뭘 해줬을 때 당신이 사랑을 느끼냐 했더니 설거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사랑을 느끼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럼 설거지 해줄게. 그럼 설거지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뭘 요구할게요? 예, 뭘 요구할까요? 저에게 청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도 해줬습니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근데 제가 바쁘니까 이제 늘 해주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아침은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자매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 김치볶음밥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자매는 뭐 15분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해주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정성 들여서 이제 김치볶음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뭘 느꼈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준비해 주는구나.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 아내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 거죠. 그리고 제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 아빠 우리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함께 있어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저희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방법이 내 자녀들 또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물어보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수시로 그걸 물어봅니다. 수시로 물어봐요. 5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형제님 어떤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해주면 되니까. 그럼 사랑을 느낄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어떤 사랑을 원하냐는 것이죠. 저는 제 부모님에게 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만지기만 하면 다 망가진다. 만지지 마라 제발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 동기들이나 제 후임들이나 뭐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완전히 제가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군대에 가서는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예, 저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든지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랑의 언어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집이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뭐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함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처음으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자기 친구들, 부잣집에 사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인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말을 왜 하냐? 너 엄마 아빠 너한테 잘해줄 텐데 그랬더니 엄마 아빠 잘해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사준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랬더니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쪽은 자기 방이고 이쪽은 부모님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부모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부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막 살을 붙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집이 크니까 자기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10평짜리 이제 방 2칸짜리에서 그냥 들어오면 바로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집이니까. 그냥 부대끼고 사는 거죠. 그냥 니방 내방 없이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고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그 같은 어떤 그 부대끼는 같이 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거든 작은 집에 살아야겠다고. 거기 작은 집에 있으면은 뭐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는 게 당연한 거니까. 큰 집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면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참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사랑은요, 능력 부여의 사랑입니다. 이제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요, 능력을 부여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서 힘을 빼앗는 그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이것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말합니다. 뱀파이어가 뭐죠? 흡혈귀잖아요. 자녀들에게서 힘을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다가 자녀들의 힘을 쪽 빼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에휴, 너 같은 놈이 뭘. 이런 말 하면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니까, 부모가. 그런데 참 사랑은요, 능력을 부여해주는 사랑입니다. 능력 부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참 훌륭하다. 참 멋지다. 너 이것들 한번 해볼래? 아, 실수해도 괜찮아. 사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네,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뭐, 잘못되면 뭐 그냥 없었던 걸 하지 뭐. 아빠가 책임질게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자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부여가 되는 그 같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주는, 힘을 더해주는 이 같은 부모가 참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도 도움을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똑같이 도움을 필요합니다. 네, 그 교회 장로들이라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돕습니까?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돕는 거죠. 에너지 뱀파이어. 아이고, 형제님 보니까 뭐 잘 못하는 것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해서 힘을 쭉 빼는 거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아, 형제님 정말 훌륭합니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내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참 멋져요. 참 훌륭해. 참 좋아요. 난 당신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능력 부여가 되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톰 소유 모음을 쓰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내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면 한 달을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칭찬을 한마디를 들으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내의 칭찬이 남편들을 힘이 나게 하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죠.
그냥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막 험한 말 해가면서 자녀들에게는 너 잘 되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네. 네, 네,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부정적인 자아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관계를 맺을 때,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뭘 잘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난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우리가 자아상을 본다고 할 때, 그 자아상은 뭘 말하냐면 내가 거울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넌 괜찮아. 넌 사랑받을 만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너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너는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제발 만지지 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했던 거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모든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직이 11가지였습니다. 제가 군정병이었지만 제 보직이 11가지였어요. 어마어마했죠. 그것을 이제 제가 제대할 때 물려주는데 한 사람 앞에 2개씩 줘도 5명, 6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저를 볼 때 늘 그냥 제가 잘 못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군대에서는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저는 어떤 일든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가르쳐 주면 잘 받습니다. 제가 이게 이 청년에게서 뭘 봅니까? 장래를 보잖아요. 아, 이 청년 잘 되겠구나, 잘 하겠구나. 내가 소망을 두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정말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형제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그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청년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그 자아상,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들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책임감이 없는 거죠. 뭘 하다가 조금 힘들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죠. 아니, 난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지금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거울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이런 모습이야 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을 부모가 하는데, 참, 그래. 에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가, 이야, 그래, 너 정말 잘한다. 야, 오, 그래, 그렇구나.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렇게 반응한 것과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까요? 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거죠. 나는 그래.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내가 기쁘게 할 수 없어. 부모님은 나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셔. 나는 실패자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그 자기를 칭찬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지금 30살이잖아요.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또 동료들한테 너는 미움받지 않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요, 어딜 갔든 저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아이는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고,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런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가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도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 오는 사람인데도 그냥 좋게 보는 수도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네, 그 책임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든지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가 60이라 그랬잖아요. 제 나이 60인데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툭툭 떠오릅니다. 아주 어려운 일에 딱 봉착했을 때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부터 저는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제 아내 저를 칭찬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에 딱 봉착하면은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 너 이걸 못해내. 이런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탁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떨쳐내고 이제 지금 이게 비합리적인 사고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적 사고로 넘어옵니다. 어떻게 넘어오죠?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적 사고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 비합리적 사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넘어오고 그 합리적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제 아내도 왔을 때 당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떠올랐던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제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보았던 성경적 사고로 제가 제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부정적인 이 자아상에서 제 자신이 탈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성경적 사고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가 60이 되었어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자아상을 심어주느냐가 우리 자녀 양육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우리는 열등감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열등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40년 넘게 해오면서 보았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비교하고, 또 저를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자기 이 배우자를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냥 끝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분이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없이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죠.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 비교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서 자기의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이고 계속 끝없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같은 발버둥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이 부정적 자아상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이 열등감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 열등감이 뭐가 특징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가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비교하는 거죠. 자녀를 비교하게 되면 자녀가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한 아이가 막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시험에 90점 맞았어요. 90점 맞으면 대단히 잘한 거 아니니까 칭찬해 줘야죠. 이야, 정말 너 열심히 하더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나 90점 맞았어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럼 지영이는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죠? 자기가 90점 맞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영이가 몇 점 맞았냐가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내 아이를 지영이하고 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근데 내 아이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90점 맞았는데 그럼 지영이 몇 점 맞았어? 근데 지영이가 만약 80점 맞았으면 이 아이가 잘했다고 하겠죠. 와, 지영이 80점 맞았어. 넌 90점이구나. 잘했다. 근데 만약에 지영이가 95점을 맞았는데 얘가 90점 맞았으면요. 이 아이는 못한 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지영이 95점 맞았는데 90점밖에 못 맞았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늘 늘 자기의 성취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비교하게 되면 상대방을 막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그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가 엄마 저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80점 맞았다 그러면요. 그래도 아낌없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점수에 따라서 아이를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아올 수 있어. 6점 받아갖고 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좀 덜 나왔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널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칭찬입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30점 맞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죠? 아이고, 점수가 별로 안 좋네.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점수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 우리 다음번 시험에서는 한 40점으로 50점을 좀 올려보자. 노력해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칭찬입니다. 아이에게 능력을 부여해주는 거.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고, 엄마는 여전히, 아빠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한다는, 점수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점수가 어떤 점수를 받아와도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겐 칭찬이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해준다는데. 실제로 제 이제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이, 이 미술, 그림 그리는 것하고요, 운동, 체육하고 두 가지는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그 두 과목에서 점수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 시간에서 미술 시험을 보고 오면 아이가 뭐 20점, 30점도 받아갖고 옵니다. 다른 건 다 100점인데, 그거 다 체육하고, 그는 20점, 30점도 못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제 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거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다 까먹잖아. 이거 좀 열심히 해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네가 모든 걸 다 잘하겠니?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뭘 해줬냐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네 점수를 올릴 수 없지만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니?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해줘봐. 네가 이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오늘 지금 해주는데 밤을 새서라도 해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해주마. 그걸 이제 막 미술 숙제가 있었는데 밤새도록 해갖고 만들어서 줬어요. 아이에게.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가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체육 시험이 있었는데 앞구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루에다가 입을 득저새끼 끌어놓고 제가 앞구르기 하고 제 딸이 앞구르기 하고 제 아내가 앞구르기 하고 제 아들이 앞구르기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지. 앞구르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 딸이 앞구르기 하면 옆으로 쓰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밤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서 앞구르기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잘했다 니가 밤새도록 엄마 아빠랑 같이 연습했는데 아이 그 정도 점수면 잘한 거지. 야, 훌륭했다. 야. 수고했다. 오늘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수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것 가지고 자기를 대하니까 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 부여의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능력을 부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 이해죠. 제 아들이, 제 딸이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존귀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못한다고 해서 점수로 그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그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스킨십이 제 사랑의 언어니까 애들 오면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아이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게임도 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저희 집엔 TV가 없었기 때문에 TV를 함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가서 이제 그 모글리라든지 뭐 허클베리핀 이런 그 아이들용 영화를 이제 그 비디오 샵에서 빌려갖고 와요. 그럼 같이 넣고 뭐 10번이고 20번이 같이 봐주는 거예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랑을 채워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능력 부여의 사랑을 해주는 거죠. 못한다. 아이고 바보야. 왜 이렇게 못하냐. 아이고 멍청아.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도와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돕고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저희를 돕고 있어요. 저희 부모에게 돕고 있어요. 제 아들은 저희 부모에게 이제 용돈을 줍니다. 매달.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다 키워놨더니 30살 되니까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거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용돈 쓰세요 하고 매달 용돈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고맙죠.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대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그 인간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하게 될 때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돕고 계시고요, 우리를. 나도 돕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우리 연결자님 묻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교제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볼까요?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고 제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것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느끼신 점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결국에 어떤 성도도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든 내가 발이든 내가 손이든 내가 그 어떤 지체로 내가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지 않은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쓰임이 다를 뿐이죠. 눈의 쓰임이 다르고 귀의 쓰임이 다르고 손과 발의 쓰임이 다를 뿐이지 쓰임이 다를 뿐이지 그 지체 자체는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그 뜻대로 각 몸의 각 요소에 두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나 손이 서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귀든 어떤 것이든지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내가 너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만드신 이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해서 나를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인간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도움 필요한 것입니다. 눈 혼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귀가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손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손발이 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지체든지 그 하나로 완벽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인간 이해를 반드시 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제목도 붙여보려고 그러는데, 이 제목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네, 자녀를, 예, 이렇게, 자녀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제가 성도교회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게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이렇게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차정윤 행정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를 훈계하는, 매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유대인 관련 서적에서 채찍이 구두끈이라고 이라며 매는 아프지 않은 것으로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훌륭하게 잘 자라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격을 갖춘 한 형제가 부모님께 매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 집에는 커다란 매가 거실에 있고 그 매에 말씀이 쓰여 있었고 잘못할 때는 아빠는 충분히 이 매로 때릴 수 있다고 한 번 더 잘못을 하면 때리겠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매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데 때리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형제님께서 다시 아이를 낳고 양육한다고 하신다면 매를 사용하실지 혹시 사용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훈육이 너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3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네. 이번은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훈육에 대한 특히 매를 때리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0세부터 3세까지는 때리지 않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 그 아이가 우주의 중심줄을 착각할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살죠. 근데 36개월, 만 3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살 때까지 부지런히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나이 때 3살부터 7살까지 정도의 아이가 매를 맞는다면 어떤 매를 맞았을 때 아이가 아파할까요? 네, 이런 뭐 야구방망이 같은 걸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볼펜 하나를 가지고 때려도요, 그 아이는 충분히 아픕니다. 그 아이는 충분히 아파요. 소리가 크게 나는 것만 때려도 아이는 자지러집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부터 7살 때까지는요, 아이가 지금 그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는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제할, 절제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는 부분, 그 훈육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이가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사랑의 매라고 해서 아이에게 작은 매, 큰 매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매를 딱 준비하셔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누구야 이리 오렴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바로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또 한 번 부를 거야. 그런데도 안 오면 이 사랑의 매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럼 그 아이가 엄마를 테스트합니다. 한 번 불렀을 때 안 오고요. 2번 불렀을 때 안 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 약속대로 정확하게 그 사랑의 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몇 대를 때리면 좋을까요? 그 이제 어린아이에게 3살부터 7살 정도의 그 어린아이에게 이 사랑의 매로 몇 대를 때리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2대 정도 때리면 아이가 벌써 이제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죠. 이 지금 매를 때리는 목적이 뭐죠? 그 아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것이죠. 작은 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네라고 대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네, 만 3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를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매를 맞으면.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매를 맞으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매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만 36개월부터 7살 때까지 부지런히 부모가 훈계를 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네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누구야?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고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오고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부모 어른들이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 아이가 이렇게 매를 맞을 짓을 하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뭘 배우냐면 부모나 어른들에게 거역하는 걸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다란 매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매를 맞아? 이렇게 딱 부모가 엄하게 말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말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 맞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요. 네, 그렇게 아이들은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이미 커버렸어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뭐 4학년, 5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매를 좀 들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매를 들어야 합니다. 비록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아이가 이미 사춘기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여러 번 말을 해주고 그리고 매를 때려야 하는 이유를 몇 번씩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따끔하게 아파야 되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매가 아닙니다. 아프게 그 아이가 느낄 정도로 한 대나 두 대를 때려줍니다. 세 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묻죠. 왜 때렸냐고. 사춘기 아이가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 그 권위를 성경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를 때리라고 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라고 했다. 그래서 때리는 거다. 하지만 이 때리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엄마의 말에 아빠의 말에 네가 순종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제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나를 때리는 게 내가 미워서 때리고 내가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원해서 순종하라고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훈육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대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대가 넘어가면 부모의 감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속상하니까. 근데 그 감정을 부모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늘 자녀 양육하는 데서 실수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또 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저를 쉬게 해주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저는. 편하게 아,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 있나? 이게 어느 게 뭐든지. 손이지? 그냥 말하는. 네네, 예. 이기훈님 괜찮습니다. 저기 학부모,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나 좀 성인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져지는 것들인데, 이제 아이들이 벌써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안육하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질문이 좀 대답이 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니 다음 시간이라도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또 네, 괜찮습니다, 컸고, 지금. 예, 네. 대답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너무 성장을 해버렸네요. 네, 예, 1, 2, 3, 4를 다 하기에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어렵죠. 짧고, 그쵸, 예, 예. 그리고 군대 간 네,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예,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나이에는 이제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사춘기입니다. 그때는 부모를 밀어내고 부모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그걸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사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훈육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매를 때리면 반대의 극부가 일어납니다. 그 다 큰 아이 얘기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너 이제 다 컸구나. 네가 이제 성인이 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부모가 자녀가 너 이제 다 컸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순간 아이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너도 다 컸구나, 너도 벌써 성인이구나 하고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순간 아이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쑥스럽고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런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개망나니로 컸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냥 싸우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 공부를 너무 못했던 거야. 근데 아빠의 인생이 역전됐지. 누구 때문에 역전되냐? 예수님 때문에 역전된 거야. 하고 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러죠. 아빠의 미신 떨어진다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야만 아이들이 죄가 아닌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존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춘기 때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빠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첫 번째 그리고 너무 두렵고 자기들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렵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연약함과 이런 같은 것들을 충분히 다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다, 아빠는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정말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얘기 못 하죠. 근데 사춘기 때는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더 잘 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이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못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을 가장 원하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걱정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이 힘에 눌려서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갑작스럽게 열려지는 이 세속에 대한 이 같은 그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그냥 타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제 특히 지방에 있는 부모들이 서울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거나 또 서울에 있는 부모들이 지방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떠날 텐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한 가지 이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에서 딱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잘했어. 이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게 되죠. 나는 부모님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죠.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정말 놀랍지 않니? 그런 얘기를 이제 그냥 편안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해줄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믿음을 자기들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에게 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 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때리는 것을 이제 다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고, 이게 할 수 없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대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라는 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인간적으로 같이 만나주는 거예요. 내 고민도 자녀에게 해주고 자녀의 고민도 내가 들어주고, 그러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능력부여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떠나죠.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만, 그것만 목표로 가지셔도 엄청난 거지. 저도 제 아이들이 저의 부모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죠. 그것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일을 하게 된다고 잘 되겠다, 그런 거는 사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냥 주님 믿음 안에 붙어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 만나게 되면 늘 하죠. 이제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어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죠? 네. 분명히 인간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을,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오늘 전한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은 사람을 좀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도 연약한 것을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제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부족한 것들을 많이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건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네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보게 되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한 노래를 들었어요. 그 60대 노부부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60대 노부부 중에서 아마 그 아내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내의 그 죽음을 앞에 둔 남편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대입 시험을 볼 때 그 아내가 이제 밤새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던 모습, 그리고 큰딸이 시집갈 때 울었던 것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뭐 또 헤어질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왔을 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품어줄 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제가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생각이 나면서 내 아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똑같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이놈의 자식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좋은 점수 받아라,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또 내가 이야기했을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예,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잘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해줬지.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는 거죠. 지금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린이 되었을 때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전혀 이게 의심하지 않죠. 그것이 자녀가 잘못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받지 못했다면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정말 뒷골목에서 저도 이렇게 생활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우리가 그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형제님께서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나처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도 지금 잘 자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인 그 결과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잘 자랍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우리는 되면 네네. 조력자만 말씀하세요. 조력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요즘 자녀들도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까 매를 들지 않을 나이가 초등학교가 지났다면 자녀들도 사실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우리 형제님들의 말씀들을 모아놓고 한번 할 자리로 나중에 한번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로는 형이 있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다고요. 끼인 사람이라고요. 누가 저를 옛날 어른들이 중간에 끼인 둘째를 누가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랑 표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이제 부적갱이 연탄 그 찌개 들고 와서 맨날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이놈 자식아 뭐 좀 해라. 이런 얘기만 하셨지 저보고 뭐 사랑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청년 때까지,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둘째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버려서까지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이 죽일 놈, 이 쓸데없는 놈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맴돈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어떤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생각부터 나는 거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게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 두 표를 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가지를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순복교회에 가서 대면에서 이제 교제를 할 때는 자녀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부정적인까지 했으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 양육하는, 그 자녀 양육에서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그 같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부모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비합리적이고 저희를 억누르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이기고 성경적 사고로 저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올바르게 표현하게 하셔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돕는 이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